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론이 정립되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공중의 새들도 바닷속 물고기도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말씀대로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있으라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원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로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장로님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떠난 다음에 이단들이 또 많은 이리 같은 사람들이 와서 성도들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장로님들께서 성도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십시오 라고 당부를 하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왜 소중합니까?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소중할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고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헬라어는 두 가지로 교회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름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또 한 가지는 휴리아코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주께 속한 자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께 속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있고 십자가를 세웠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 속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는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예수가 2000년 동안 만든 기독교보다도 마르크스가 150년 동안 만든 공산주의가 더 많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실제로 60년대에 보면은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12억 명 정도였습니다. 그때의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가 인구 15억 명이었습니다. 훨씬 많았죠. 레닌이 1917년에 혁명을 일으킨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1000년 동안 이어오던 교회를 다 폐쇄시켰습니다. 교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공산 당사로 또 노동자 숙소로 심지어 스케이트장으로 교회를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공산주의는 74년 만에 우리 시대에 1991년 고르바초프가 마지막 소련 대통령이었죠. 고르바초프를 끝으로 소련은 해체되어지고 공산주의는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한 공산당 지도자는 교회 문을 닫으니 모든 것이 닫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우던 평양 아닙니까? 2007년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평양 장대인교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던 평양이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게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신천지에 등록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구원받는 사람 98%가 한국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거짓된 주장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구원은 어느 한 나라, 한 민족, 한 인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 언어를 초월하여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들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종려 가지가 들려 있고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13절에서 질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로가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물을 때에 14절에서 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무리가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란 말입니다. 또 손에는 종려 가지가 들려져 있습니다. 종려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또 기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위협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어느 종교든 열심히 믿으면 길은 다르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얼마나 기독교를 혼란하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관악산 그 정상에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서울대 입구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삼정산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산막서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과천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 보셨어요? 가까이 있는 분들은 관악산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도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은 결국 정상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는 다르지만은 길은 다르지만은 어느 정도 열심히 믿다 보면은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에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또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남자만 5,000명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어나게 했고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신문할 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전병이를 일어나게 했고 고쳐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앞에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대통령이기도 하지요. 이분이 임종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미합중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냥 천국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그때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읽어줍니다. 그 구절이 에베소 2장 8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미합중국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였다 할지라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때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입을 열어서 고맙네,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 같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언어를 초월하여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구원 받은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무엇을 합니까?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르고 있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창세 이후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눈을 지그시 감고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웅얼웅얼 속으로만 찬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핸드폰 보고 금식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안고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큰 소리로 외쳐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능히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남들보다 똑똑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찬양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심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솟구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감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성경 잘 몰라요. 찬송가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좋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찬송 부르면 와랑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을 들으면 다 나더라고 하는 소리 같고, 여러분 처음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쁘고 좋았던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30년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신앙의 연수만큼 구원의 감격이 더 벅차올라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은 다 식어버리고 상대적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만 드러난다면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것이 구원의 감격인 줄 믿습니다. 지금 큰 무리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벅찬 감격을 안고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봉사한 것이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봉사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구원의 감격을 안고 온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이 구원의 감격,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그 감격을 안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려지는 장기려 박사님, 이분은 의사들이 1년에 한 번씩 가장 존경하는 의사, 늘 1순위로 꼽히는 분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이분이 80세 때에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80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일이 언제입니까?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장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 내 인생에 가장 기뻤던 것은 결혼하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참 기뻤습니다. 두 번째는 비록 일제 강점기였지만은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세 번째 기쁨은 앞에 두 번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천안을 얻은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정말 구원의 감격이 내게 있는가?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있는가? 지금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들이,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가슴 벅찬 감격을 안고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기쁨과 그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는데,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비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일꾼과 약속합니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하루 일하면은 한 대라는 주겠습니다. 한 대라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약속하고 포도원에 보냅니다. 아침 9시, 오전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가도 일꾼들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합니다. 5시가 되었습니다. 나가보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합니다. 1시간 일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6시 일이 맞춰졌습니다. 품삯을 주는데 맨 나중에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1시간 일한 노동자에게, 품꾼에게 하루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1시간 일했으니까 시급 1시간 일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급이 10,000원이라면 10,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하루 일한 품삯을 주었어요. 10만 원을 주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까요? 지금 하루 일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1시간 일했는데 자격 없는 그에게 하루 일당, 하루 품삯 한 대란을 주었단 말입니다. 주인이 그 품꾼에게 그냥 한 대란 준 것입니다. 이게 은혜란 것입니다. 그 품꾼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자격 없는데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감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5시에 부름받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얼마나 기뻐요. 내가 원했던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는 일평생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도 하고 감격이 아니라 완악한 내 고집과 내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에 저는 확신합니다. 우울증 떠나갑니다. 불면증 치료됩니다. 염려, 근심 떠나가게 되어지고 외로움과 고독함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두운 감정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염려,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염려와 근심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큰 기쁨의 소식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이 정말 들어가기 힘든 어떤 대기업에 취업이 됐다든지 큰 기쁜 일이 있을 때에 또 손주를 보았다든지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에 내 안에 있던 작은 염려, 근심은 그 순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기쁜 일로 인해서 막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크고 작은 모든 염려 떠나가게 되어지고 근심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근심 없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의 감정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모든 눌린 것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감격을 확산하라. 9절 10절을 보면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옆에 천사들에게 확산되어지고 천사들이 화답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찬양이 옆에 있는 모든 천사들에게 확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경배합니까?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찬양하는데 그 천사들까지 확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찬송과 존귀와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모두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면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샘터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파되고 확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들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샘터장들이, 교회 학교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구원의 감격이 넘쳐날 때에 그 영적 흐름이 샘터 가족들에게,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교회 각 분야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분들,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분들과 대화하면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늘 긍정적이거든요. 집사님,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늘 긍정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늘 문제 제기를 하고 따지고 그런 분들 하면 참 피곤하잖아요. 요수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놓은 성이 견고하지만 백성들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산들이 얼마나 힘을 줍니까? 그런가 하면 10명은, 믿음 없는 10명은 그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을 절망 가운데 빠뜨린 것입니다. 절망적인 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길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로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주말마다 강화문으로 각 도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꽃같이 분노하고 꽃같이 흥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더 무장하여서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서 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일터로 나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그들에게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들이 치유되어지고 상처 입은 마음들이 치유되어지고 분노의 감정들이 다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꽃같이 분노하고 꽃같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때에 정말 분노하고 상처 입은 이 시대를 치유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늘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성령이 완전히 그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만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에 사잡혔던 바울을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평생 우상을 섬기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돌아온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확산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이웃들에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미션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솟구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환경을 뛰어넘는 그 감격,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설교 듣는다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들 깊이 묵상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감격이 물밀듯 밀려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 자살 충동을 느끼는 30대 40대 젊은이들,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